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숲속 길을 따라 걷던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문득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인연이 너무 어려워 괴롭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멀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스승님, 인연은 도대체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잠시 숲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쥐려 하면 빠져나가고 가볍게 열어두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너는 꽃이 피기도 전에 향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에는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새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드리워지면 새는 저절로 날아와 앉는다. 인연도 그와 같다. 너의 마음이 조급하니 올 인연도 도망가고 마는 것이다. 이 말에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스승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려 애쓰느라 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좋은 인연은 내가 내 마음을 잘 가꿀 때 그 마음을 향해 조용히 걸어오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애쓰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누르고 억지로 미소 지어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어긋나고 마음은 더 아프기만 했던 적이 많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연에 대한 오해와 집착을 풀고자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라도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 정말 맞는 것일까요? 혹시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첫 기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억지로 맺으려는 마음이 왜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맴돈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억지로 인연을 맺지 않으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 불편합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도대체 인연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조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조건은 상대에게서가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내 삶을 바꾸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준비된 마음입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 대하려고 했는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가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수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일고 물결이 일면 달이 비치지 않는다. 마음에도 바람이 있다. 좋은 인연을 꼭 맺어야 한다는 바람이 내 마음의 물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참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너의 기대만 쳐다보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급했던 마음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얻고자 했던 욕망에 더 가까웠던 감정이었지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너 자신을 존중할 때 찾아온다.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워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된다. 자석처럼 말이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인연을 맺으려 애쓰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얼마나 건강하게 서 있는가? 혹시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일러 반야 없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이 맺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깊은 고통만을 남긴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참된 인연은 저절로 내게 걸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인연이 왜 우리를 상처 입히는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상처받는 인연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어느 외로운 노승의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산길을 지나던 중 한 허름한 암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암자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다른 염주가 얹혀 있었고 그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다림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승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계셨군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한 제자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분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혼자셨을까요? 분명 마음도 바르고 법도 지키시는 분 같은데요. 부처님은 그 말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분은 마음을 바르게 하였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키우지 못하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했지 자신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를 외롭게 만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왜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굳이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산 아래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거래다. 사람은 마음속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인연이든 붙잡으려 한다.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인연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자주 불편하게 하거나 자꾸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정말 맺어야 할 인연일까요? 우리는 때로 외로움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도 괜찮다고 느끼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계를 모르는 것이다. 경계 없는 인연은 물이 넘쳐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남기는 인연은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직 자기 존중이라는 울타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연들 중 어떤 인연이 여러분을 자주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인연인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허기를 억지로 달래려는 선택은 아니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인연의 3가지 기준 중 첫째를 중심으로 참된 관계의 시작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관계를 맺기 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기준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착한 사람과 가까이 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착한 줄 알았던 사람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저는 오히려 더 상처받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인연을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너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아첨이 아니라 정직으로, 기대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진 관계가 참된 인연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첫째 기준은 존중이다. 서로의 마음을 눌러서라도 이기려 들지 않고 작은 생각도 들어보려는 마음. 그것이 존중이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처음엔 편하고 즐거울지라도 결국 한 사람만 상처 입고 떠나게 된다. 이에 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감출 수 없다.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침묵할 때도 기다려주고 내가 틀릴 때도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꾸 더 나다워지고 싶어지는 관계, 그것이 존중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자꾸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존중이 빠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존중이 있는 인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비판보다 배려가 앞서고 조언보다 먼저 들어주는 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의 인연이라 하여 그 사람의 단점까지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진짜로 존중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조금씩 자신을 잃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고치려 들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라 하셨습니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닿는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자연스레 인정하는 데서 진짜 인연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두 번째 인연의 기준, 바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책임지는 태도라는 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노승이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대가 괴로워하면 저도 괴롭고 상대가 기대하면 부담스러워져 결국 관계를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노승의 등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를 즐겁게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짊어질 각오가 있는가? 그 사람의 결점을 감싸 안을 수 있는가? 책임의 인연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자신도 그런 인연을 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상대가 울 때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이다. 기쁜 순간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하지만 괴로울 때, 무너질 때, 그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책임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던 한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도움은 선택이다. 하지만 책임은 마음의 방향이다. 도움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흘러간 방향이 선했는가, 그걸 스스로 알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너를 성장시킨 인연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좋은 관계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책임을 지는 따뜻한 연결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이 아닌 의무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상대의 괴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관계를 피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책임이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 마음이 스며 있는지, 그것이 곧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함께 웃는 사람보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을 기억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인연의 기준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붙잡지 않고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고 손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좋아하면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고 싶고, 그 사람의 곁을 늘 지키고 싶고, 그 사람이 저를 떠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합니다. 제자의 고백에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를 조이고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지.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사랑이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인연은 마치 새처럼 너의 손바닥 위에 가만히 앉는 것이다. 너는 다만 손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그 새가 머물다 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새가 날아가면 너무 허전합니다. 빈손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에 머물렀던 순간을 기억하라. 그 기억이 너를 따뜻하게 하고 그 떠남이 너를 더 깊게 만든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고 머물던 순간에 감사하라.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사랑이다. 제자는 그제야 가슴에 박힌 돌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간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붙잡기보다 바라보는 법을 배워갔다고 전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놓칠까봐 계속해서 조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자유로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인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인연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진실. 둘째, 책임. 셋째, 자유. 이 세 가지가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조화롭게 흐를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깊고 단단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남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맺는 인연에는 탐욕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무지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인연이 진실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며 책임을 나눈다면 그것이 곧
해탈로 가는 길이 된다. 이 말씀처럼 억지로 인연을 만들거나 붙잡지 말고 스스로 맺어지는 인연을 맑고 자유롭게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인연을 걸러내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함께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